2025년 12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사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 부끄러운 실수, 또 말하지 못한 고민, 그리고 때로는 나도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싶을 만큼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사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이 솔직히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완전히 알고 있다면 뭔가 왠지 불안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시인은 도망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감격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나를 살피시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려는 말을 이미 아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아신다니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왜 이 아심을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시하려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키시려고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고백하죠. 하나님은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뒤를 감싸신다는 것은 군사용 표현으로 위험과 공격에서 완전히 막아주시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그 연약함을 품고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다. 이거는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이죠. 이제 시인은 질문을 던집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질문을 하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도 동력 끝으로 날아가도 서쪽 끝으로 가도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치로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감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시인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죠.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하여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가장 숨고 싶을 때, 가장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두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세 가지를 결단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은 또 그 자리를 통해 치유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감추고 싶었던 마음을 한 가지씩 한번 꺼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도망이 아니라 이제 의지로 나아가는 거죠. 어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피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도망칠수록 더 깊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피하는 대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의지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 빛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들, 두려움, 실수, 마음의 침체, 신앙의 후퇴, 하나님은 그 자리도 대낮처럼 밝히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어두움도 하나님이 밝히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감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도망치려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손길을 다시 믿고 그분의 임재는 피할 수 없고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감싸 안을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사치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앞뒤를 감싸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 이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두움을,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오늘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